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보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척 뜨거웠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가물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가물었다 그래요. 저도 곡식들을 보니까 잘 자라지를 않아요. 오늘 본 본문 말씀 17절에서 32절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받은 권능으로 전도를 할 때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들린 자가 그 귀신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병든 사람 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17절 18절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권능으로 발전해 나가고 아주 부흥이 잘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마귀도 강하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속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예? 악령이 그들 속에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이런 인간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들도 사도들이 옳은 줄은 양심으로 알면서도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잡아들였어요.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잡아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진실로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사수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아시지요? 그 정광훈 목사님 교회 그거를 때려 부시려고 용역패들을 보내서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싸웠던 장로들과 교인들 여러 명이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죠. 거기 그 필사적으로 싸울 때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감옥엔 보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못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막아야 할 인간 그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가는 그 사람들은 건드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옥에 가두었는데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지금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 인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인간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넣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잡아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잡아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옥에서 빠져나온 그 사도들을 옥에서 건진 것은, 야 너들 그 옥에서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해라, 그거였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는데, 사도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옥에서 나오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옥에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그 관속들이 가서 보니까 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 있는데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하니까 그 사도들이 그 즉시 바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바로 가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속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으니까요. 에? 그래서 가서 사내들인 공회 모인 데 가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낼 때에 지키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끌어냈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들을 뭐 졸게 했는지 자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탈출된 것을 보고 공회원들은 놀라고 두려워해서 심히 당황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잡아놓고 내일 혼을 내려고 하는 판인데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역사를 막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이 미치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과대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공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가 하고 관속들과 같이 가서 이 사도들을 다시 잡으러 왔지만은 강제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겁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성전에서 잡아왔지만은 강제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 경찰에 붙들려서 고문을 받는데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한 대 때리면 불신 지옥, 계속 똑같은 말을 고문을 반복을 하니까 이놈의 배때기에는 뭐가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느냐고 내보내라 해서 나 불려나온 그런 일화도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옥에서 나온 그 사도들의 체험이 있잖아요. 아,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너희는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붙들려 왔는데 붙들려다 놓고 처벌도 못하고 어때요? 두려워했다고 말이에요.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정죄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로 공회에서 금한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냐 그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을 흠집 잡아서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할까? 그게 겁난 거예요. 사도들은 그러한 악의를 품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공회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도들의 대답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큰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상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순종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독교를 폐쇄하라.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 법이 통과가 돼서 그 법을 어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잡혀가면 잡혀갈지라도 어때요? 교회 폐쇄법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 죽인 책임을 공회원들에게 돌린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의 대답이 너희가 산해드린 공회원들과 너희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산해드린 공회원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을 증거한다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못 받음으로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난과 옥에 갇히는 비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그 새벽에 나와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산해드린 공회원들에게 붙들려 와서 그들이 금에는 두 가지를 반박하는 사도들의 이 신앙, 우리도 본받아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우리도 이들처럼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순종하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초월해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도들, 그들은 눈으로 본 것과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도들처럼 우리도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동된 복된 삶을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되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를 맡은 정치인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정신 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이오니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악령을 뽑아주셔서 정치를 해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벙어리 된 국회의원들 입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영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참 지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여러분, 이것을 발 아래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물을 찍어서 올릴 때 전하여진 말씀,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갖 문제점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여진 말씀에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